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풀립니다. 수루방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을 다 장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루방에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혹은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이 내비게이션, 이 나침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우리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5대 광야 중에 첫 번째 광야, 이 수루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법칙,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의 기적, 그 홍해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 또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그런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벽처럼 서가지고 마른 땅을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 그것도 탱크 부대와 같은 그런 당시에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던 병거 부대가 순식간에 그 바닷물에 덮여서 전멸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 말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나오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노래하는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노래, 찬양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기대는 뭐였을까요? 이들의 기대는 딱 홍해를 딱 건너면 가나안 땅이 딱 펼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금방 갈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들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교회만 나오면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다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신통물통 만사형통. 예수님 믿으면 신통물통 만사형통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신통물통 만사형통 한 축복이 되려면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들이 사랑한다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요리하고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자기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칼을 줘요? 안 주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준다고 다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하국경 배울 때 이 광야 훈련은 무슨 훈련이다? 기본 생활 훈련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은요, 며칠을 못 갔어요? 사흘 길을 걸었으니까 3일이 채 못 갔어요. 우리는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길 원하잖아요.
뭔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뭔가 대단한 짠!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바로바로 응답되고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며칠을 못 갔냐고요? 3일을 못 갔네요. 저도 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 은혜가 3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한다는 거. 조석으로 변. 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우리의 이 근거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적인 그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1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우기도 참 좋게요. 네? 출애굽기 15장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노래가 나와요. 무슨 노래? 새 노래. 끝까지 이긴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얼마나 그 감격이 다녔으면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관리 안 하니까 며칠 못 가더라? 3일을 못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재들처럼 라떼 찾으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이랬다. 그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3일을 못 간다니까요. 3일도 못 가는데 3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우려먹고 있어요. 이미 다 우려먹고 아무 맛도 안 나요. 살맛 나는 인생 되려면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는 자리, 그 기본, 그 기초가 되는 은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광야는 그냥 보통 환경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광야를 대부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흔히 이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면 사막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사막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에요. 사막은 모래 언덕 막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광야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데 환경은 비슷해요. 낮에는 내일째는 땡볕으로 인해 가지고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엄청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20도 이상 해가 떨어지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 큰 일교차에 의해 가지고 영하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강추위가 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어요? 엄청난 인구가 돼요. 민수기에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노인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시보다 더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데 우리가 평상시 그냥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루 종일 물 안 마시면 몸 말라요, 안 말라요? 몸 말라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상우한테 물어봤어요. 상우야, 너는 며칠 동안 물 안 먹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3일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나들이 야, 너 죽어. 팩폭. 이런 환경에서도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은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은혜 받지 않고 산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15분 성경 통독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죠? 어떻게 날깃새라도 붙잡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죠?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기적 같은,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은혜를 받으시길래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은혜로 나는 충분해 라고 살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담대한 믿음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3일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23절 말씀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다. 원래 그 우물의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물을 먹었더니 썼어요. 쓰다는 말이 뭐예요? 썩었다는 말이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쓰다라는 뜻이 바로 마라예요.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 마라의 우물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뭘 따라왔죠?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 앞에서 3가지 결단을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인도하고 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이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더니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3일 지났어요.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알 수 있죠.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목적지는 엘림이에요. 1차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곧장 왕의 대로나 아니면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해안 도로를 타고 가도 2주 이상이 걸려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2주를 그런 광야의 그런 환경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예전에 우리 애은이 아빠와 같은 그런 특전사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의 남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특전사들은 막 일주일씩 먹을 거 안 주고 훈련시키잖아요. 막 뱀 잡아먹고 야생 막 버섯 이런 거 캐먹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2주 동안 너무 어려워요. 근데 또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6월절 그 밤에 야방 도주하듯이 나왔는데 와, 이제 신광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야반 도주하면서 한 달 보름치 양식을 싸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엄청난 준비성이에요. 네. 보통 2, 3주면 가나안 땅 가는데 혹시 늦을까봐 사람이 많으니까 한 달 보름치기를 준비한 거예요. 2, 3배 이상 준비했어요. 넉넉하게. 그런데 양식은 말리든지 아니면 가루로 빻든지 해가지고 무게를, 부피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부피도 무게도 줄일 수가 없어요. 그 밤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도 챙겨서 모시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을 챙겨 나오면 얼만큼 챙겨 나오시겠어요? 대부분 걸어서 왔을 거예요. 물론 또 수레를 챙긴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은 한 3일만 안 마셔도 지금 오만불평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다 마실 수 있는 사막,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막, 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 큰 물줄기가 있는 오아시스로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냐는 거지. 왜? 내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빨리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기심이죠. 나는 갈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노인들은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최적의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엘림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절 닮은 그런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선두에 선 몇 명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왜? 우물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 마을은 사람이 안 사는 마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우물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못 살겠잖아요. 이거 버려진 그런 마을터에 있는 우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뛰어가더니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와 다 토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구름과 불기둥은 그쪽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화의 식물과 같은 그런 고난. 그건 사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건데, 내가 경로를 이탈하니까 그것이 내 고난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헤즈볼라 때문이죠. 저는 그 헤즈볼라가 뭐 이런 어떤 군사로 그런 조직인 줄 알았어요. IS 같은.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이 레바논의 한 정당이더군요. 한 정당, 정치 조직. 근데 정치 조직이면서 이란처럼 그게 군대 조직입니다. 군부죠, 군부 세력입니다. 근데 그 군부 세력이 이 대통령보다 더 센 거예요, 파워가, 힘이. 그래서 정부가 뭘 정해도 헤즈볼라가 반대해버리면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더라고요. 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그래가지고 이 헤즈볼라 때문에 사실은 지금 레바논이 전쟁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을 건데 헤즈볼라가 거기에 끼어든 거예요. 거기에 끼어드니까 이제 전쟁이 양쪽 방향으로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기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전쟁이야. 뭔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났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은 이거는 내일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잘못 껴들어가지고 나도 같이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처럼 선택의 문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모르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안전하게 도착하죠. 그런데 그 경로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 경로를 벗어나게 되면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와요. 경로를 재탐색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경로를 얼마나 빨리 재탐색하고 빨리 돌아오는. 그런데 걱정할 게 없어요. 경로를 재탐색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팅하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이것을 정보를 막 지도를 다 조사해가지고 엊그제
같이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요 라는 말을 좀 반어법으로 참 무서운 세상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골목길이었어요. 근데 그 골목길에 있는 안전 방지턱까지 다 내비게이션이에요. 와, 진짜 내비게이션이 좋다. 네. 내비게이션에 아주 골목길, 작은 골목길에 있는 그런 방지턱까지 다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정보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듣고 따라갑니다. 마라의 위기. 마라의 위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판가름 나는 그런 실전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섞여 나온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섞여 나온 민족들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은 어때요? 삽시간에 번집니다. 이방인들이 그럴 수 있죠. 이방인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원망불평하기 시작했다. 실력이 없는.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는데 모세는 부르짖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실력의 차이는 훈련 양의 차이입니다. 환경에 지배될 것이냐 아니면 훈련으로 돌파할 것이냐. 훈련에 달려있어요. 표로 정리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나의 그냥 습성 그대로, 과거의 나의 그냥 습관 그대로 사는 거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남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니면 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명품백을 샀는데 와 신상 나와서 더 좋은 걸 갖고 다니고 왜 이런 비교의식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죠. 소유로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훈련받아 준비된 목자, 훈련된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요. 그게 수르광야잖아요.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내 맘대로 안 돼. 자식이 내 맘처럼 안 돼. 그럴 때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와 나만 왜 그래? 막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원망불평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하시나요?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하기까지 오래 걸리시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즉시 기도하시나요? 아니 기도하긴 하는데 그냥 한 번 기도해 보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납작하게 엎드리시고, 그것이 뭐의 차이라고요? 훈련의 차이라. 그러니까 이 수루 강야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뭘 노력을 해야 돼요? 납작하게 엎드리는 걸 노력해야 돼요. 그럼 해결된다. 환경에 대한 실망에서 나오는 원망. 그런데 그 깊은 우리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고 나의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라, 나를 군대라,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건 별로 관심 없어. 나의 기대. 나의 기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 나의 기대를 누구의 기대로 바꾸라? 하나님의 기대로 바꾸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그걸 바꾸는 훈련장이 바로 수루 광야.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미 엘림을 준비해 두셨어요. 26절과 27절 사이에는 단 한 절 차이예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금 마라의 쓴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뭐가 나와요? 엘림이 나와요. 엘림. 마라의 쓴물, 마라의 우물과 엘림이 멀었을 것 같아요? 가까웠을 것 같아요? 가까웠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날에 일어난 사건 같아요. 조소부터는 아침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저녁에 엘림에 도착한 거예요. 조금만 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갔더라면 하나님도 다 알죠. 그 광야 같은 환경에서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근데 양식을 한 달 보름치를 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머리를 보면 물이 아예 없었을까요? 물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한 가죽 부대 정도는 가지고 나왔겠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집에서 나간다 그러면 한 가죽 부대 정도 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식구들이 그 한 가죽 부대의 물로 다 나눠서 충분하게 마시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도 나고 했겠죠. 이 조바심이 날 때 위험하더라고요. 뭔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요, 이성적인 판단이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긴박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뭔가 그러면 실수하게 돼요.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 뒷감당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니, 엘림은 1차 도착장소예요. 엘림을 넘어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엘림의 축복을 넘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복이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결별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화목해요. 그 가족. 그래 돈 많은 집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법정에서 싸워.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해답을 주세요. 해답. 그 해답이 뭐예요? 25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불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이 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한 나무. 도대체 어떤 효험이 있는 나무이길래, 어떤 기가 막힌 약효가 있는 나무이길래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썩은 물이, 쓴 물이 단물로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로 정수가 된 걸까? 오전에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배웠어. 무화과 나무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무를 던지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거 던지면 좋겠죠. 또 이스라엘 하면은 또 떠오를 수 있는 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요. 대단해. 어떤 나무를 던졌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정수기, 활성탄 이런 거 정수기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물이라면 그런 나무를 태워가지고 수수를 만들어가지고 넣으면 정화가 될 것 같은데 우물물도 아니고 200만 명 이상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골 마을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런 우물로 먹겠어요? 그런 우물물이 아닐 거라는 거죠. 큰 어떤 물일 것 같아요. 그 물을 어떻게 나무 하나를 던진다고 깨끗해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무가 어떤 효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힌트가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 테스트였던 거예요. 테스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많은 물에 이거 나무를 던진다고 깨끗해져? 아마 말도 안 되는 나무였을 것 같아요. 그 나무는. 누가 봐도 뭔가 효험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나무 아니었을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시오가피 이런 거 아니었을 것 같아. 그냥 나무였을 것 같아. 이걸 던진다고 돼? 이렇게 한다고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랬잖아요. 이걸 돈다고 무너진다고? 말이 돼? 한 바퀴 도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데 7바퀴를 돌라고? 그런 명령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돌려 행군하게 되자 원망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요. 불뱀. 독사. 그럴 때 모세에게 명령해. 구리로 뱀 모양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꿰래.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면 산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뱀에게 물렸으면은 그거를 중화시키는 빨리 주사를 맞아야죠. 무슨 말도 안 돼. 미신이지.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 근데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그럼 뭘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산대요. 그걸 믿으라고요? 뭔가 노력해야지, 노력. 정한수라도 떠놓고 빌어야죠. 뭔가 우리의 공로를 드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나무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십자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 광야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뭘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풀린다는 거예요. 키는 거기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바꿔야 돼.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엄마 불평하면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 광야의 환경은 안 바뀌어. 왜? 이 광야의 환경은 뭘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바꿔버리면 환경을 누가 해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걸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적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이거 알겠는데 너무 커. 너무 모호해. 이걸 좀 더 단순명료하게 적용한다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회만 하고 회개를 안 해요. 후회와 회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운전으로 얘기하면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얘기가 안내 멘트가 나오고 경로를 이탈하셨어요.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얘만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뒤로 돌아보는 거죠. 저기로 빠졌어야 되는데,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엄마 불평하고 남 탓하고 배우자 탓, 자식 탓, 환경 탓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지금 100%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변하던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완벽하게 변할 수는 없지만 유턴하겠다는 마음이 옵니다. 우연히가 기가 막힌 대답을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을 요구해요. 죄 한 번만 더 지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접하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좋으신 아빠 아버지세요. 노력하는 그게 회개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고치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본캐적 하는 거잖아요. 본캐적. 오늘 말씀 듣고 좋았다. 그거 후회라니까요. 깜짝이야. 좋았어. 좋은 말씀이네. 그건 후회. 회개는 아주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적용하는 거죠.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못 지키더라도 또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는 걸로 경험해요. 그럼 맛보기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방향을 나침반처럼 항상 그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기대를 가리키도록 바꾸는 거. 그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수르방향에서. 진짜 회개는 수르방향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회개만 잘해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이게 레이기의 5대 제사로 말하면 속죄제, 속번제만 제대로 드려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안 가. 근데 우리는 속죄제, 속번제를 건너뛰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라이야,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잘 할 수 있어? 곱하기 나누기도 잘 못하는데 막 분수, 소수 이런 거 계산 잘 할 수 있지. 초등학교 문제도 못 푸는데 대학교 문제 풀 수 있잖아. 그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더 쉬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인 속죄제, 속번제 더 쉬운 것도 못 드리는데 더 어려운, 더 실력 있어야 드릴 수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나는 드릴 수 있다. 내 믿음은 좋다. 나는 기도할 때 번쩍번쩍 뭔가 느낌이 온다. 나는 찬양할 때 뭔가 불이 온다. 나는 뭔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진짜 확실한가요? 후회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엄청나게 어렵고 뭔가 숙제 같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어제 저희 아내가 그 김창호 교수 그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모 교육하는데. 그런 문제 하는데 자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호프 그 부모 학부모 모임 하는데 봉선동 얘기가 많이 해요. 봉선동 학원이 어디 학원이 좋냐? 그 학원 셔틀. 막 학원 셔틀 시키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면 또 맞벌이 해야 되고 막 돈 벌어가지고 학원 좋은 일 다 시키고 막 그렇게 막 돌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자식 문제 해결해 보려고 부부가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자식에게 투자하는데 해결 안 돼.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회개만 하면 해결된다. 그걸 믿으라. 그게 수르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니. 엘림으로 나아가는 3단계 지침. 엘림을 넘어 가나안으로 가는 비결. 첫 번째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나의 마라의 쓴물을 찾아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어떨 때 짜증나시나요? 어떨 때 억울해요? 어떨 때 막 수치심이 올라오나요? 어떨 때 막 그냥 세상 살기 싫어지는, 언제 그러신가요? 저는 해보니까 세 줄기가 너무 도움이 돼요. 그냥 기도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문제 생기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해서 해결이 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려. 또 기도 안 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그 지점, 마라의 쓴물이 뭔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때 하나님 필요한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죠. 기대. 그것이 계속 내가 수르방야를 140년이 돌아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 줄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한 달이 못 돼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저의 주요 감정이 억울함이 올라오는지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니까, 어제 김창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보다 자식이 자기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거의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보기 어려워요. 자기를 본다는 말이 직면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끝내 자식을 통해서도 그 방법 배우지를 못하면 끝내 남 탓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속을 썩이나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나요? 할렐루야 하십시오. 나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그걸 찾아야 제거하죠. 그 뿌리를 뽑죠. 좋은 방법은 기록이다. 꼭 세 줄 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단해서 하나하나씩 뽑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뽑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주 쉬운 것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뽑아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 중에 제가 최근에도 느끼는 바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진짜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잘 몰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강의하는 현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거 챙겨고, 그리고 막 이간질해. 경쟁이 엄청 심해. 다르더라고요. 마인드 자체가. 뭔가 배우는 거 우리는 배우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돈 벌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수백 가지를 고쳐야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서너 가지, 성경에도 그랬다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없는 이유가 엄청나게 남유다가 이 이방 나라들처럼 그런 흉악한 죄를 수백 가지를 져서가 아니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수밖에. 그걸 반복하니까. 그 서너 가지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광야를 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림의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분이 결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